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 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한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우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의하여 가노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님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 우리 8장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이적을 행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는 개구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를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8일때를 보내서 애굽 왕과 바로 왕과 또 궁에 있는 그런 신하들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다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유.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그렇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연히 되어진 것도 아니고 마술사들에 의하여서 마술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도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지고 있음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어져야 하죠. 하나님이 단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실은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시는 하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이적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알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야 부르게 되어지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모르면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전에 볼 때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초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배불리고 먹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들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배불리고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믿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게 지금 이처럼 10가지나 되는 그 이적들을 베푸실 이유가 바로가 완악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바로를 꺾어버릴 능력이 없습니까? 단숨에 한 번에도 바로를 죽이고 또한 애굽의 신하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구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렇게도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죠. 뒤에 쫓아오게 뭐 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면
그것으로 다 끝나버릴 텐데, 그리고 편안하게 천천히 나오게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여러 번의 그 재앙들을 내려서 바로의 마음이 계속 바뀌고 또 변덕을 부리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처럼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보면서 고통은 당하죠. 괴로움을 당하죠. 많은 아픔들을 당하고 많은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개구리가 나와서 거기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나올 것이다. 근데 나일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었죠. 저 5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에 펴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은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물이 있는 곳에서는 개구리들이 다 나오게 하셨던 거죠.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라고 하면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개구리가 조금만 있었으면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떡할까요? 잡아먹겠죠. 맛있게 먹을 텐데. 근데 이거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이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날아가는 메뚜기들을 메추라기를 다 떨어지게 했는데 그 높이가 엄청나게 하나님이 쌓아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먹으려고 하는데 먹어도 다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고기가 있을 때에 그들을 죽여버리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야 이게 좀 그래도 괜찮은데 개구리들이 여기 보니까 개구리들은 어디로 가요?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와 내 집과 그 다음에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떡반죽 그릇까지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개구리 괜찮아요? 징그럽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정말 얼마나 그게 징그럽고 끔찍하겠어요. 자려고 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뭐 얼굴 올라오고 하면은 이게 정말로 끔찍한 모습들인데 이런 모습들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요. 바로가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성경은 강팍하기라고 그랬죠. 여기는 보니까 정말로 바로가 너무도 완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와 같은 고통이 지금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임하고 있게 되어지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오히려 완악해서 바로가 이전에도 그랬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물로 피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것을 외면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외면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관심을 두지 아니했다라고 7장 우리가 29절에서 보았었죠.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그들이 의지한다면 굳이 거기에다가 요술사들을 불러다가 이 일을 행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요술사들을 통해서 개구리를 만들면 앞에 물로 피를 만드는 것도 더 고통만 가져다 주는 일들이잖아요. 정말 통치자라고 한다면은 백성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자기의 통치 속에서 안전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게 통치자의 그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많아 죽겠는데 거기다가 또 올라오게 만드는 이런 일들,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을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어지죠. 근데 바로만 그렇게 악할까요? 여러분들 안에는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선한 모습만 있으셔서 모든 문제들을 선한 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일들을 행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참 우리도 바로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 완악한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영광을 우리가 금요일날 좀 보았었는데요. 하나님은 온 땅에 어찌 그리 여호와 이름이 가득한지 그 영광이 가득한지 하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거죠. 아멘. 모든 것 하나 작은 것에서 큰 우주까지 바라볼 때에 그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 로봇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참 대단하게 그 기술을 자랑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보다도 생명력인 생명을 그 속에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작은 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들의 꽃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거기에다가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우리 대신 죽음의 길들을 걸어가셨고 우리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이 바로보다 더 악한 자일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의 삶은 더 어떠해요?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걱정하고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런 순종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를 탓하기 앞서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런 악한 것들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그렇게 힘드니까 이제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자, 8절 한번 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고 하면서 거기서 한마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이제서 인정을 해요. 모세가 그 바로에게 갈 때마다 항상 했던 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갈 때마다 먼저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고해 주시고 그런데도 바로가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정하게 되어지죠. 어쨌든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이제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죠. 순수한 마음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 징그러운 개구리들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로부터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임시 방편으로 내놓는 그러한 요구죠. 그 요구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언제 그것을 우리가 당신에게 보여줄까라고 할 때에 바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도 좀 살만한 것 같아요. 내일까지 기다리는 거. 나 같으면 당장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할 텐데 근데 거기에는 바로의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유술사들이 그 개구리들을 만들어서 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금 이와 같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전제지변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일만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내일까지 기다렸는데 그 전에 만약에 이 개구리들이 다 없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이 어떻게 우연히 특별히 어떤 그 특별한 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당장이 아니라 내일까지 지금 미루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 완악함 때문에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더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자기 자신도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거기서도 말씀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후에 보시면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 그 여호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일단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개구리를 또 다 없애면서 보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있게도 하셨지만은
있는 것을 제거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하기도 하셨지만은 우리를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어서 야 정말 그 여호와는 여호와라는 분이 누구이신가, 여호와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또한 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이 구원하시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이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호와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그분을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애굽의 백성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하면서 이렇게 쭉 말하는데 거기에 내 백성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23절에서도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은 너만 내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신약에서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아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또 이루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하나님은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구별이라고 하는 말이 22절에도 나오고 거기 23절에도 나오는데 그 구별이라는 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구속. 다시 말하면 우리도 구속받은 자들 아니겠어요? 그처럼 구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 여호와를 그 이름을 알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기를 바래요. 애굽의 사람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반대로 애굽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듣고 나오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 번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면 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그 지식적으로 쌓여지게 되어지고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지금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구원의 때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에요. 구원의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문은 닫혀질 때가 있어요. 바로에게도 10번의 그 재앙들을 내리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멈춰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개구리들을 다 나오면서 죽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나와서 죽는데 그 모습이
처참한 모습이에요. 14절 보세요.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무더기가 한 군데만 있겠어요? 곳곳에 애굽의 땅의 곳곳에 그 개구리들의 시체로 가득해서 그것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게 되어 있죠. 얼마나 참 더러운 모습이에요. 악취가 나고. 근데 실제적으로 악취는 이것도 우리의 외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악취이기도 하지만 더 큰 악취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죠. 지금 우리가 출애굽 개요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10가지의 그 재앙들은 다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의미하는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신들을 섬겼죠. 그런데 그 신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에게 도움을 줄 줄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자기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고 아픔을 가져다주고 또 많은 고민을 가져다주는 일들을 행하고 거기에다가 악취까지 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애굽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악취를 풍기는 것들이요 허무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개구리를 다 없애자 나타나는 모습 보세요. 1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개구리만 없애지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줄로 알았는데 막상 보내고 나니까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졌죠. 이전에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었는데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조금 편해지니까 이제 다시 그의 완악함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완악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예 몰랐더라면 몰랐으니까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어지지 않을 텐데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곧 뭐가 돼요? 우리에게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완악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로 이 바로와 같은 완악함이 없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는 늘 부드럽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을 만들어내시는데 이때는 경고를 하지 않아요. 경고하지 않는 그 이적은 3가지였죠. 여기에 이제 3번째 나타나는 것과 그 다음에 6번째 또 나타나는 그 이적 그리고 9번째 나타나는 이적 이 3가지는 하나님 경고도 하지 않고 그 앞에서 그냥 그대로 행해 버리셔요. 이번에는 땅에 티끌을 치라는 거죠. 땅에 티끌을 쳐라. 땅에 티끌, 먼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쳐버리면은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참 놀랍죠. 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티끌을 쳐버려서 자 17절 보세요. 17절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얼마나 끔찍한 또 일이에요.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버린대요. 티끌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올라가면은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른다면 옛날에도 우리가 조금만 그렇게 이가 많지는 않았다. 이가 좀 많았나요 그때는? 옛날에는 많았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생기는 그 이처럼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와 또 그 백성들을 치십니다. 이것도 한번 그래도 해보려고 하죠 요술사들이. 근데 여기는 이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면 바로가 이제 그전에는 그래도 몰랐더라도 혹시나 했을지라도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바로가 깨달지를 못습니다. 자 9절 같이 또 읽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래요. 누가? 예, 요술사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해봤던 이 요술사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면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손을 번쩍 들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은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등을 져버리게 되어지면 이처럼 참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그의 마지막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처럼 바로가 완악한 마음이 되어진 상태가 지속되어지는 거죠. 개구리로 고통을 당해보고 먹는 물로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다가 이까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데 참으로 이런 모든 티끌까지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다 순종하잖아요. 개구리도 순종을 하고요. 다 올라오라고 하니까 다 올라오고 이도 보니까 쳐서 이를 만들어내서 다 사람과 가축이 이제 올라가게 하니까 다 올라가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하고 명령에 온전히 따릅니다. 그런데 유독 정말 사람만큼은 왜 이렇게 좀 못났는지 아니면은 악한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자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파리떼로 가지고 얘기를 하시죠. 파리떼, 참 모세하고 아론도 굉장히 부지런해요. 정신없어요. 자, 20절 보시면은 거기도 보니까 아침 일찍이 또 하나님은 보내시죠. 앞에서 물로 피를 만들 때도 아침에 일찍 그 바로가 나올 걸 알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래요. 가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 명령은 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20절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참 이제 바로가 잠을 잘 때도 이 말이 계속 떠오를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그냥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떠올라서 참 힘들게 할 것 같은데 이 모세와 아론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파리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파리를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가 전체가 다 모여서 지금 바로의 궁과 그 백성들에게로 가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한번 보시죠.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는 사실은 구별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하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은 자들을 구별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는 그날로 해서 지금 파리떼를 보내는 그날을 얘기하지만 또 그날 우리에게 그날 한 날이 있는데 그날에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여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벌에 처해지는 그런 날이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처럼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자들을 다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닌 자들을 구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같은 고통들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는 구별하여서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들이 날아다니는데 그게 그냥 걸어가서 거기까지 가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날아다니는 것이도 언제 어디든 구별 없이 다니는 그런 파리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구별해내시겠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 평생을 걸쳐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는 한순간에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야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내 백성을 사랑하고 너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고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도 내가 여기 있는 것 그 속에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설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보내자 그 파리떼가 고통스럽게 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라고 할 정도로 파리가 무슨 황폐하게 만들까라고 싶은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지금 보고 있는 파리들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그 파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 해석가들이 이렇게 등예라고 하는 그 쏘는 거 있잖아요. 쇠파리가 아니라 소를 뜯어먹는 피를 빨아먹는 그런 파리도 있어요. 그게 이제 등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과 아니면 그 가축들 이런 것들을 이제 뜯어먹고 거기서 피를 빨아먹고 그러면서 병균을 옮기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굽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이것도 너무 힘들으니까 이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하는 얘기가 이제 너희들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라고 얘기해요.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먼저는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죠. 25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래요. 그랬더니 이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좀 튕기기 시작하죠.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워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27절 보실까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드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죠. 제사 드린다 해서 우리가 지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광야로 가서 사흘길쯤 가서 그곳에서 당신들 신경 쓰지 않고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죠. 그때 28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계속 자기 욕심만 챙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멀리 갔다 혹시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멀리 가지는 말고 가까이 가서 예배 드리고 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 진심이 아니죠. 그의 마음을 이미 알고